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캠프를 통해 큰 은혜 받으셨나요? 네, 다들 얼굴을 보니까 해와같이 빛나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광주 삼부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다정하고 가장 위트 있고 운동신경도 좋은 구은총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서의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을 섬기게 되었을 때 저는 보통 학생 목자들, 김반서 목사님, 서아브라함 목사님과 같이 둘째는 아침 강의 정도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일정표를 통해 제가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됐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 많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강사 룸에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둘씩 살아가실 때 저는 참 마음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끝내시고 안 요셉 목사님께서 화난 얼굴로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양의 마지막 강의는 이미 그 전날들을 통해 충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모두가 바로 울음바다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요셉 목사님을 믿고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물지종을 이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는 치료자요, 친구요,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누구니? 반서가, 너는 누구니?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번 말씀의 제목은 I'm your best instrument. 나는 당신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도구라는 표현에 살짝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와 같이 좋은 말들이 있는데 왜 도구라는 표현을 사용되었을까요? 사전적으로 도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도구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먼저 도구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개는 계란을 뒤집는 데 사용되고 숟가락은 밥을 먹는 데 사용됩니다. 즉 각자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구는 그 다루는 자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은 자기가 시금치가 잡기 싫다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과 행동의 목적성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지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디모데는 외부에서는 에베소의 제약된 문화와 내부에서는 그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고 도전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바울은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쓰시기 합당한 도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영적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병사의 정체성은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병사는 총을 쏠 수도 알아야 되고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들고 행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언제나 있을 전투에 준비하기 위하여입니다. 미리 예배 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군대 이야기 많이 나올 예정이니 자매님들께는 미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다닐 때 수많은 훈련들을 거쳤습니다. 손전등빛 하나를 의지하여 새벽에 산을 오르기도 하였고 300m 상공에서 낙하산 하나를 의지하여 낙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하여 거치는 훈련은 얼마나 고된지 첫 기초군사훈련 5주 동안 10kg이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 학업, 가정의 일들로도 바쁜데 수요 예배, 팀 공부, 주일 예배를 감당하면서 양들까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동역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동역자분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조선대학교 축제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왔는데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가지 않았다며 담담히 고백하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투쟁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본질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제 사관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1학년 때의 제 모습은 정말 속된 말로 패급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육사에는 다녔지만 제가 육사생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사에 여기는 왜 항상 주먹을 쥐라고 할까? 왜 선배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명령을 할까? 하면서 수많은 불만들을 토로하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육사생도이면서 마치 본인은 아닌 양 생각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영접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할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등등 삶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고난을 잘 감당해야겠어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 내가 매주 예배에 가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항상 내기 때문에, 내가 매주 소감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고난들이 온전히 부담으로만 느껴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쁘시게 하다입니다. 그저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많은 정보와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배려를 요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1, 2, 3, 4학년이 모여 하나의 분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각 학년마다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정확히 제 모습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4학년의 경우 분대장으로서 분대의 전체적인 일을 총괄합니다. 1학년들에게는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바로 4학년 분대장 생도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때면 1학년들끼리에서는 경쟁이 펼쳐집니다. 누가 식판을 더 빨리 가져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끊이지 않는 대화를 위해 그날의 헤드라인 뉴스 및 날씨를 외워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1학년이 이렇게 살아갔지만 분대장을 기쁘시게 하는 에이스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분대장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그의 취향은 무엇인지, 어느 타이밍에 어떤 것을 원할지에 대해서 고민한 후 행동하였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대장에게는 운동을 배우고 싶다며 먼저 찾아가고, 휴일에는 분대장이 심심할 것을 생각하여 먼저 방에 찾아가 놀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시험이 있더라도,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더라도, 자신이 운동을 정말 싫어하더라도 분대장의 원과 타이밍에 맞추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삶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현재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와 같은 우리의 생활에 치중한 기도 제목들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직장 감사 기간이라서, 학교 시험 기간이라서,
취직하기 전 마지막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NIV 성경에서 3절 상반절은 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Join with me in suffering.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초대이며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적 선택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초대를 기쁨으로 영접하여 병사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적합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논리들이 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의 헬라어 원래 뜻은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솜씨 좋은 제단사가 명품 옷을 만들기 위해 천을 적절하게 재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진리로 착각하는 양들을 가르쳐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가치관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SNS 계정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할 때 예시로 여성의 경우 she, her와 같이 지칭어를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 정체성이 자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외면은 여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남성인 분들께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보건 교과서들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성을 남과 여로 한정하기 때문에 성평등으로 개정한 교과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 돈이 전부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청년들은 노동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성을 가벼이 여기고 쾌락을 얻기 위한 매개체로만 여기고 무분별하게 즐깁니다. 마약 사건도 급격히 증가하며 병들어가는 청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진리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심령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 성인의 20.7%가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언론사인 타임지에서는 미래 유망 직업으로 상담심리 치료사를 선정할 만큼 사람들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곰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모스의 예언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며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을 함께 놓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주석이나 성경의 배경사에 대해 쓴 책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좋은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생겨서 이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힘쓰라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be dilig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각기 다른 말씀들이 연결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의 흐름이 잡히고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깊이 투쟁할 때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많은 노력과 투쟁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UBF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로서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영접하고 훌륭한 성경 선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릇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은 부잣집이나 궁궐로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이나 은그릇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한 번씩 꺼내 사용하지만 나무나 질그릇은 개밥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잿더리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즉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첫째, 그릇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릇은 음식을 담는 도구입니다. 식당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그릇을 내놓는다 하여도 결국 주인공은 그 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광주 삼부에서는 활발한 청년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생 수양일에 참석하니 다른 지부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서울진 목자예요? 광주 삼부 정말 대단해요, 훌륭해요 하는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역사가 제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목자님께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목자님은 진단명을 나귀 신드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역할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귀가 그 환호들과 환대를 보고 자신이 향한 것이라 착각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것을 나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잘 나타날까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고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정면 돌파하여 이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함을 통해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창세기의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손에 붙들린 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겨내려고 했다면 그만 죄에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붙들린 옷을 버리고 유혹의 자리로부터 떠났을 때 죄에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욕의 죄는 가벼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밧스바의 모습을 보고 안목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 회개해야 했지만 그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정욕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듯 더욱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넘어짐을 볼 때 이는 우리의 절제력과 신앙 경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의 유혹을 마주할 때 우리가 단호히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주님 앞에 정결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이세로 태어난 저는 성인이 된 후 문득 부모님의 모습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찾았습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교회 외에는 다른 인간관계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다른 세상 친구들을 가질 때 있는 장점들에 대해 설파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게 되면서 부모님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의 쾌락과 성공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 다름을 영접하고 보니 친한 친구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 달라진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재테크, 여자, 술 마시는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고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서로 다른 성격과 전공, 형편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여느 집단과는 달리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모인 곳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소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을 새기고 나눔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 자신의 욕심과 생각이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는 매년 초 특강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때 항상 1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나요? 네, 연애입니다. 최근 특강에서는 Q&A를 진행하였었는데 질문들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애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연애 감정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연애는 권장하지 않는 교회 모습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런 모습은 본문 말씀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 특히 이성 문제는 청년의 때에 많은 유혹이 됩니다. 관심이 있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이성에게 잘 보이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성을 신경 쓰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어떻겠습니까? 순간 이성을 우상으로 두게 되고 주를 향한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미혼이신 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필요를 아시고 돕는 배필을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필요는 하나님께 아뢰고 삶에서는 교회에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권면은 결국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권면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세상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팬과 제자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팬과 제자 모두 하나님에 대해 열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깨끗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땅 앞에 담대히 고난을 감내하고 전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1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캠프를 이루어 주시고 주 앞에 이 모든 자들이 나와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권면들을 믿음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